아,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성소라고 얘기하죠. 그 성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첫째는 뜰이죠, 뜰.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둘려 있고, 이 성막과 성막 사이를 구분짓는 이 휘장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뜰이라고 얘기해요. 그 뜰에는 이제 이 문이 있죠, 문이 있는데 굉장히 큰 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100규빗입니다. 성경에게는 규빗이란 얘기는 보통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세웠을 때 손가락부터 이 발꿈치까지 길이를 얘기합니다. 이게 1규빗이에요. 그럼 이것이 체격이 큰 사람은 길 수도 있고 작은 사람은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 그것이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으로 놓고 봤을 때 100규빗이다 하는 얘기는 얼마에? 50m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길이가 얼마였다? 전체가 50m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이 얼마냐? 그것은 그 절반이었어요. 그러면 몇 미터예요? 25m. 100규빗, 50규빗 그렇게 한데 문이 얼마였느냐? 문이 20규빗입니다. 그 얼마예요? 5, 20, 10m. 문이 컸어요? 작았어요? 우리도 여기 들어오는 출입구가 저기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전체 공간에 비해서 문이 차지하는 것이 그렇게 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 문이 그렇게 컸을까? 25m 가운데 문이 얼마에? 10m가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이죠. 네. 뭐 거기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들락거리고 또 제물인 양도 소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문이 클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죄인이 예수님께 가는 일에 있어서 좁은 문이 아니라 큰 문을 열어놓고 주님께서 자에게 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은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은소가 있는 바로 그 기초가 되는 그 밑에 뭐냐면 그게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품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담아두는 법궤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셨느냐면은 시띠나무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갈 때 그 광야를 지나가 보니까 나무가 없습니다. 광야에. 근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볼품없는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들이 뭐예요? 구불구불하고 우리나라로 시띠나무라고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종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아카시아는 그래도 이게 기둥이라도 그렇게 곧게 자라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큰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저 작은 이런 굵어야 이 팔뚝만 할까요? 그럴 정도의 나무들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있고 가시가 이만큼씩 컸어요. 아카시아 가시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간조한 땅,
비가 오지 않는 이 사막 같은 그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무 자체가 잎이 작아야 되고 또 가시가 있고 그런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나무라고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딘 나무를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지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온에다가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살고 있는 어쩌면은 유일하게 보이는 나무, 그 시딘 나무를 가지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은 조각목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넓은 널판지 같은 그런 나무가 나오질 않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조각조각. 네. 그 나무를 어느 정도 쓸만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옹이를 쳐내고 가시를 쳐내고 다듬어서 쪼그로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해서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뭘로 덮었어요? 금으로 덮었습니다. 금으로 덮었어요. 저는 그 광야에서 자라는 시띠나무를 우리 자신들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가시나무로 변해버린, 누가 나를 건들면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부르르 성을 내고 이래야 되는 많은 가시가 돋쳐 있는 것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인간들의 그 군상이 바로 그 시띠나무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띠나무를 다듬게 하셨어요. 그 모든 가지들을 쳐내고 옹이들을 다듬고 가시를 쳐내고 그리고 그거를 곱게 다듬어서 그걸 조각조각 붙여서 거기에 금을 입혀서 법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기대와 사랑과 신념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믿음, 사랑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 같이 가시나무 같은 구불구불한 똑바르지도 않고 옹이가 많은 거칠고 못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지들을 치시고 옹이들을 다듬으셔서 그걸 조각조각 붙이셔서 정성스럽게 금으로 입혀서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할 수 있는 법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야 마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이 우리는 법궤를 통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계명입니다. 그것이 이 법궤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으시겠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요? 우리를 어디에 참여시켜 주셨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는가? 시띠나무같이 못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은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첫째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까지 가르치시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째 계명서부터 탐내지 말라는 열째 계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전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과 셋째 계명, 넷째 계명에서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복수의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상당한 배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독선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존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너는 뭐예요? 내가 준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 내 길에서 행하라.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생명인 존재가 없어요. 모든 생명은 그분을 통해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과를 두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살라고. 하나님은 본인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 자체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 생명을 통해서 생명에 거할 수가 있다. 그러니 죽지 말고 생명과를 먹어라. 이게 사랑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과를, 선악과를 둬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둬가해서 우리 시조가 실수해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임하게 하는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같이 하는 거예요. 생명과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산 존재로 만들었다. 사람이라는 건 산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뭐가 됐다? 산 존재가 되었다. 우리말에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영어에 보면은 living soul이에요. 생혼,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돼야지 돼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하나님, 로고스라는 하나님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산 존재로 만들어 놨지만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 없는 존재, 비존재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착하고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생명 없는 존재로 살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이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우리 존재들이 예수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살게 하는 것입니다. 왜 두 번째 돌비에 기록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우리 부모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을 공경해서는 안 되는가, 섬기면 안 되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시여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가도 그건 헛다리 짚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그가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두가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모두가 살기를 원하신다.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생명이 사랑입니다. 사랑과 생명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산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건 뭐예요?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 영생하리라. 생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살인해서는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신 분이에요. 생명의 시효자십니다.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거두는 행위는 그것이 타인의 생명이든 본인의 생명이든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거둔다고 하는 것, 타살이 됐든 자살이 됐든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적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있어요. 누구죠?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 얘기를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농사꾼인 가인인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목동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은 그 제물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은 그 제물과 가인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안색이 변한 게 왜 그러냐? 네 속에 죄가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지 된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가 이 불만을 가지고 아우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벨은 아마도 형을 꽤 사랑했고 그리고 상당히 형에게 순종적이었을 거예요. 가인은 늘 자기 동생이 자기 편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거두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불평스러운 얘기를 할 때 아마 가인이 얘기했을 거예요. 형님, 제사는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가인이 동생마저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에 분노해서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왔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니까 시침이 뚝다고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살인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사랑하는 내 동생 아우를 내가 지키고 보살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살인을 우리가 보다도 좀 더 폭넓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갈 때 그것은 뭐예요? 무관심도 살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있어야만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적인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영원히 안개처럼 인생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비존재로 끝나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기를 바라시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귀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번은 제가 다문화 센터를 할 때 당시에 부원장이었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그때 우리가 매일마다 이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이제 이 성경을 한 장씩 쭉 읽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누가 어떤 사람의 이를 때려서 뽑아뜨리면 그 사람이 이도 뽑아야 된다. 누가 눈을 쳐서 눈을 상하게 해서 눈을 못 보게 만들면 그 가해자도 눈을 뽑아야지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걸 하나의 뭐예요? 보복적 의미의 그 어떤 그 벌칙처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 구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계명이 어떻게 다릅니까? 구약과 신약이 왜 달라집니까? 하고 나한테 그런 의미로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지 된다. 지금은 이빨이 하나 빠져도 임플란트를 하면 되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시절에는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 기록할 그 당시에는 이가 빠지면 평생 이가 없는 상태로 살아야지 돼요. 눈을 다치면 눈이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야, 너 눈이 하나 없으면 얼마나 사는 게 불편하냐. 그러니까 내 눈이 소중한 것처럼 내 이웃의 눈도 소중한 거야. 너 이빨이 없이 살면 얼마나 보기 흉하고 불편하냐. 내 이빨이 소중한 것처럼 내 이웃의 이빨도 소중한 거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바로 이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과 동일한 의미의 계명이다. 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에 들여보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을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과 복과 저주 이 모든 것들을 내 앞에 두었다. 내가
생명을 택하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택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가르칩니다. 내 이웃이 너한테 돈을 꾸러오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이자 받지 말고 빌려줘라. 근데 그 사람이 혹시 너한테 담보 잡힐 것이 뭐가 있는가 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저당 잡힐 것을 이렇게 다 찾아올 때 따라 들어가지 마라. 밖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그가 아무리 봐도 잡힐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잡힌다. 옷을 저당 잡히고 돈 얼마를 빌리는 거예요. 근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옷은 이게 이불입니다. 밤에는 이걸 덮고 자는 거예요. 네. 저녁에 내가 누웠을 때에 나한테 옷을 저당 잡힌 아무개가 오늘 이 밤에 이불이 없이 춥게 자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찾아가서 돌려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내가 밭에 나가서 이 볼이나 밀을 추수할 때 구석구석에 있는 거 알뜰하게 베지 마라. 남겨둬라. 그것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혹시 내가 곡식단 한 단을 잃어버리고 왔거든. 그 도로 가지러 가지 마라. 그냥 버려둬라.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주어라. 네가 무화과 나무를 따고 또 따지 말고 포도 열매를 따고 알뜰하게 따지 말라. 감람나무 열매를 따고 높은 데 있는 거 남겨두면 그것도 또 따라 올라가지 마라.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의 몫이다. 내가 농사를 짓때 6년은 내가 농사를 짓지만 7년은 안식년이니까 버려둬라. 그리고 그것이 저절로 나는 것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소득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제가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봤지만 정말로 비가 오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저 애굽으로다가 피난을 가고 이삭이 살던 때도 기근이 들었어요. 저는 그 땅이 본래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렇게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곡식이 잘 자라고 그 다음에 곡식이 익을 땐 늦은 비를 통해 수확이 잘 되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는 땅이 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을 내 창고에 가둬두라고 얘기하지 않고 흘러보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방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흘러가야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한 알뿐인 미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생명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 하나님의 영생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표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단계에 있어서의 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없고 그를 해롭게 할 수도 없고 그를 죽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할 때 내가 성령을 내가 받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강물처럼 솟구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생명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젖과 꿀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낮은 단계로서 십계명에 하나님께 표현하시기를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나는 실제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거두지 않았으니 나는 이 계명을 지켰다.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죄인을 내가 그를 멸하겠다,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그 말을 고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은 그 핏값을 너한테서 찾겠다. 그런데 내가 어떤 죄인을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가서 정말로 간곡한 마음으로 그를 권했는데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죽으면 그는 그 죄 가운데 죽지만 그 사람 핏값을 너한테 찾지 않겠다. 나라면 잘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돼요. 근데 뭐가 되느냐? 지체가 된다 그랬어요. 죄인일 때는 우리가 각각의 독립적인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모든 인간의 죄인은 다 각자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면서 스스로 있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에베소 2장이 말하는 것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으면, 심지어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성시키는 깨달음을 줄 때, 하고 깨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은 뭐냐? 더 이상의 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바로 뭐예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코고, 입이고, 심장이고, 콩팥이고, 다 우리가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눈이 한눈 팔아서 발이 돌부리에 채워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면,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홍천집에 갔다가, 우리 이렇게 저희 집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윗밭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좀 높아서 거기 있는데, 그 모서리에 전주가 세워져 있고 농사용 전기를 그쪽에다가 끌어서 이제 전주가 있는데, 저희 올 때는 거기 스위치를 제가 내리고 와요. 이렇게 제가 스위치를 내리고 내려오다가 그 비탈에서 몸은 이제 이렇게 구부렸는데, 내려가려고 구부렸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내려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이 깨져서 아직도 좀 무릎을 지금 치료하고 있고, 머리가 그냥 쾅 땅에 닿아서 여기가 깨졌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때 제가 제 손을 앞으로 여기 이렇게 쥐고 한참, 우리 집사람은 뭐가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한참 있어 보니까 핏물이 그냥 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놀래서 왔어요. 여러분, 제가 넘어졌을 때 제가 손을 가지고 내 눈을 때리지 않았어요. 너 눈 어떻게 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어? 제가 이 발을 대고 너의 발자국이 안 따라가가지고 넘어져서 내 무릎 깨졌잖아 하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은 얼른 아픈 곳을 감싸고, 그리고 가서 약을 바르고 상처난 것들을 다 치료했어요. 이게 지체예요. 우리 몸의 지체들은 서로 협력하고 있지 탓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야. 이것은 사망적인 것입니다. 이건 비생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 우리 속에 본래 그런 것이 없어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심령 속에만 그것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누구의 성품이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니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띠나무 같은 우리를 다듬으셔서 금으로, 아름다운 금으로 싸셔서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의미로 법계 속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적인 성품이나 우리의 본래적인 의지나 우리의 본래적인 어떤 것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보살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다듬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 자신의 뜻,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사랑을 우리 속에 담아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인생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계명을 통해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자신을 혹사하는 일이라든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건강법칙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생명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도 회개를 많이 해요. 내가 내 몸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내가 잘못 살았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복이시고 하나님은 건강이신데 그래서 그 생명과 복을 흘러보내도록 하셨는데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그렇게 내 몸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 속에는 우리 자신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과 복을 택하여서 우리 자신을 귀한 존재로 하나님 뜻에 부합된 존재로 보존하는 것이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젖거꿀이 흘러가게 하는 삶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게 하시고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일을 살아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영원한 능력으로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